잠깐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글로리온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에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실 말씀 또 가르쳐 주실 말씀들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하늘의 보좌를 열어 참된 생명수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우리들 신령 가운데 넘치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정말 예배를 이렇게 모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예배를 도와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과 주의를 받을 수 있는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부요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오르는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우주 세계 1, 2절 수렴, 3, 4절 수렴 이렇게
영원히 찬양하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원희 우리 예쁜 자매 왔고 또 우리 또 줌에서 우리 유지선 또 우리 성도님도 지금 유지선 성도님 한 분이시죠? 네네. 그래서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할까요? 환영합니다. 뭐 하나 저 축복송 뭐죠? 그냥 하시죠. 이거 갈 줄 아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초대교회 같았어. 이렇게 몰래 우리가 드리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네, 우리 서로 환영하는 거. 어떤 거죠? 당신은 그럴까요? 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해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씩씩해 아주. 너무 좋아요. 네. 우리 그러면 광고 잠시 하고 간단하게 나누고 회장님 죄송하지만 카메라 살짝 여기 이쪽으로.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 잠깐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일반 정기 후원자 깃발 110명 달성했고요. 이제 200명으로 목표를 확장해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게 있었죠. 우리 더에림 사우스 아프리카. 이 프로젝트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지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역 일정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후방 지원하고 계속 남아공을 품고 가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 여름 아울리스는 필리핀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7월 6일부터 우리 남아공 아이들 마데카수 후원 캠페인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있는데 이게 금요일로 딱 잘라서 기준해가지고 30명 140만 5천 원이 이렇게 달성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 마데카수 캠페인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되고요, 확장되고요. 또 오늘도 한 교회에서 하시겠다고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잘 연구를 모아서 한 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이걸 하다 보면 또 그 다음 니즈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아공에 이제 계속 스팟을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필리핀 아웃리치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약 5일간 4박 5일. 그리고 비용은 우리 항공권 약 50만 원, 그리고 체류비, 숙식, 교통 전부 포함해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간단하게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늘의 도자가 열리고 또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문이 열렸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참된 생명수들을 부어주시고 또 주의 충만한 감사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당신은 지금 어느 문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사실은 당신은 지금 어느 문을 보고 있습니까? 어느 문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문이 아니라 보좌를 보라는 거거든요. 보좌를 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끊임없이 문을 찾습니다. 열리는 문도 있고 또 닫히는 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의 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있고 또 관계가 열리는 관계의 문이 있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도 있고 사역의 문도 있고요. 또 선교의 문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가?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시선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없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부족하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마음을 받으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높고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지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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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로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만 한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공부하고 우리가 관통할 때 정말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 시작이 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상상력이 되게 필요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이 없이는 관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영화를 내가 찍는 감독이 되든 뭐가 되든 상상을 하면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늘문이 내 앞에서 열렸다. 상상도 안 되시죠 사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 내가 요한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어. 자, 그러면 저는 막 이런 걸 기대한 것 같아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막 아름다운 천국을 막 보게 될 거?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미래의 비밀들을 또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내 앞에 혹시라도 환난이 막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고난들이 있을까 혹시? 그럼 환난의 순서 막 그냥 예언자처럼 막 그런 거 보고 싶을 것 같고, 또 역사의 결말.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다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역사의 결말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 막 이런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고. 즉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였어요. 보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정말 많은 일들보다 먼저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미래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려면 먼저 그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분별을 하려면 먼저 그 모든 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의 중심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은 단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아니라 보좌를 보십시오. 보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한 장면씩 따라가면서 상징을 이 호기심의 그냥 재료로만 소개하지 않고 그 상징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앞으로 과연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도대체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본문은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그 오렌지색 우리의 시선론, 말씀의 시선 보자. 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오렌지가 안 보이는구나. 네. 직원들은 네. 이게 원래 오렌지색이었거든요. 네, 오렌지색. 너무 예쁜 오렌지색. 네, 너무 아쉬워요. 이 오렌지색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혼내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먼저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 해석의 눈을 좀 조절을 하고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실제 역사를 떠난 무슨 막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이 모든 상징을 오늘로 갖고 와서 어떤 물리적 위치나 어떤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그런 이상한 암호 해독서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상징과 환상을 이용은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드러내는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상징이 정확히 어느 장소에 있는가 이런 것을 묻기보다 이거에 굉장히 탐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만 현대와 연결시키고, 근데 그것을 묻기보다 이 상징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위치, 이성적인 위치, 분석적 위치보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또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 상징을 마음대로 막 풀어내기보다는 모든 이 상징을 구약 성경과 구속사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요한은 하늘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뭐 같다, 뭐뭐 같고, 뭐뭐 같더라, 마치 이런 표현을 많이 반복을 합니다. 보석 같고, 예를 들면 수정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본 영광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성경의 언어와 상징을 최대한 빌려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영적인 거, 모든 어떤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는 반드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필요하고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첫 질문이 도대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가 아닙니다. 더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또 이 환상이 도대체 교회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또 이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도 여전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예배를 요구하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종말 이야기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 고난받던 교회들, 현재도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서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시간표나 예언적인 계시보다도 먼저 보자, 하늘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최종 현실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실 너무 쉽게 압도되거든요. 숫자라든가, 뭐 조금 아까 30명, 140명,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숫자, 결과, 사람들의 막 반응, 그리고 어떤 이 경제적인 흐름과 상황, 그리고 어떤 법적 제도와 권력들, 열리는 문, 닫히는 문, 이런 것들을 보고만 현실을 판단하죠. 자동이죠, 본능적으로.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좀 조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보는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똑바로 서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가계부 쓰시고요. 열심히 정말 회계장부 기록하시고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과 모든 열심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육의 일은 살아내고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실보다 더 깊고 더 궁극적인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현실이 무엇이죠?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 20절, 4장 1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구별을 좀 해서 읽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죠. 그러니까 닫힌 것은 하늘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4장 1절에서는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인간이 하늘을 밀어 열어서 계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따라서 문이 열렸는가? 이거는 어떤 우리 신앙의 최종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열린 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열린 문 너머에서 본 것은 자기 성공의 가능성 아니면 실패의 가능성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좌였거든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기회가 있느냐 기회가 없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세속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에서 다 가만히 있고 통치자의 통치자의 현존으로 이 모든 보좌로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미래를 보여주는 장이 아니다.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다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매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제국이었죠. 군사력도 로마의 것이었고 경제도 로마를 중심으로 운영됐죠. 그리고 법과 질서, 황제의 이름 아래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도 황제 아래 있고 질서도 황제 아래 있었어요. 저는 이 로마 교회를 묵상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교회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독재.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아무리 우리 지금 현재 나라가 뭐 대통령이 계시고 하지만 대통령을 신격화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 황제는 신격화되었었어요. 신격화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이 소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이 둘둥둥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딱 도착하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황제 숭배가 특히나 매우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와 같은 도시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막 선전하고 제국의 그 영광을 너무나도 자랑을 했어요. 그 도시들이. 그리고 황제는 단순한 무슨 정치 지도자, 뭐 단순한 대통령 뭐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황제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렸어요. 거의 신적인 영광. 그래서 황제를 향한 충성은 뭐 단순히 정치적 행위뿐만 아니라 정말 종교적 행위하고도 같이 결부가 되는 그런 정도로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정말 수십 배 이상의 황제의 그런 권력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지금 현재 뭐 우리 나는 불교를 믿어요, 나는 천주교를 믿어요, 나는 뭐 기독 이런 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표현 수준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국민들에게 그 당시에 그 사람 백성들에게 그 요구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아주 거룩하게 거절하는 거였어요. 아주 거룩한 거절이었는데, 자 세상은 말하죠. 가이사가 주님이다. 로마가 세상을 다스린다. 황제의 보좌가 역사 중심이야.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말이 안 돼요. 미국이 주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이 가운데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땅에서는 황제의 보좌가 커 보이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요. 땅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셨어요. 땅의 교회는 매우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라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황제는 자신을 신적 존재며 절대적 통치자로 선전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요한이 선포한 진실은 달랐던 거예요. 로마의 권력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지나가는 권력이야. 이거 금방 사라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는 지금 막 핍박도 받고 약해 보이고 불태워지고 하지만 그 교회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셔.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전체에 약 43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만 19번 집중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요. 이 반복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사건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라고 했고, 도대체 누가 역사의 보좌에 앉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는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해요. 앉아 계신다. 이것을 굉장히 학자들은 중요한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왕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그 왕이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죠. 재판장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판결과 그 다스림이 그 재판장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앉아 계셔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호동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막 갑작스럽게 느끼는 일은 하나님께도 갑작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막 위기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보좌 앞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위에. 그러니까는 이 보좌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게 상상이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린 막 허둥지둥 되잖아. 무슨 일만 생기면 급박하고 또 당황하고 막 어떤 말에서 조급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 그냥 앉아 계신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도 막 함께 흔들리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는 상황에 절대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움직임을 본인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모든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열린 문을 보고 계십니까? 닫힌 문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를 보고 계십니까? 또 무언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좌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보아야 하는데요. 세상은 왕권을 말할 때 힘을 말하고요, 폭력을 말하고요, 지배를 떠올립니다. 사자, 독수리, 전사, 황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강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때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상대를 좀 많이 굴복시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왕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의 보좌는 5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한은 사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돌아보았을 때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사자가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우주적 왕권이 폭력과 지배, 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희생, 죽음, 성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마주하는 능력이었거든요. 십자가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었고 십자가를 마주하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능력이었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진 거예요. 어떤 황제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를 죽이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시는 순간을 그것은 그 끔찍한 순간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지배를 권세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마음에 와 닿습니까? 사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참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세상의 권력이나 자본을 모방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권력이나 자본을 모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능력은 어린 양의 희생과 순결한 증언을 따를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지금 보이려고 하잖아요. 세상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운집하고 더 세상과 연합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세상보다 더 강한 세력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 지금 작금의 시대, 이때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더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고 사실 손해를 감수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정직을 지키고 정말 강한 자들을 우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연약한 이들을 품어야 되는 공동체거든요. 그게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게 교회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증언할 때 그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뭔가 어느덧 정부 같고 어느덧 정치 세력이고 교회가 작고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커져가지고 무언가를 위협하려고 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인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아닌가. 한번 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때라는 그런 묵상이 저는 좀 이번 주에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성공을 원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의 열매도 원하고
원하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말하면 영향력도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왕국이 정말 어린 양의 왕국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빌려서 만든 우리의 왕국일까? 처절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의 한국교회 또 전 세계교회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죠.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거룩과 희생 안에서 막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를 정말 본 사람은 그런 힘을 숭배하지 않아요. 보좌를 진짜 못 봤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숭배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좌를 진짜 본 자는 어린 양을 따르겠죠. 이러한 대조가 현실 도피가 절대 아니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제국 질서를 부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군사력, 경제력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다만 그것들이 최종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보좌는 잠시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 권력은 위임받은 것인데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쓸 때 그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너지는 것도 당연한 결말이죠, 사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만이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궁극적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장의 보좌가 어린 양에게서 통치 방식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황제보다는 더 폭력적인 힘으로 승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었잖아요. 죽임 당하셨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제국의 힘을 흉내내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의 진실함 그리고 희생, 순결한 증인만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데 오는 겁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1절과 2절을 문장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이것은 먼저 환상의 새로운 단락이 딱 시작된다는 이제 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3장 이 7교의 메시지 뒤에 요한의 시선이 이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순간이에요. 이것을 곧바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시간표를 단정하는 그런 또 학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시간표가 아니고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환상이 열렸다. 자, 내가 보니 이 말도 되게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요한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이 목격을 해서 증언한 환상이라는 것이 내가 보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해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해석을 요한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창조하시면 안 돼요. 청취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의 청취자가 돼야 되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나오죠. 문은 요한이 당연히 연 문이 아니고 이미 열려 있었어요. 계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개방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정말 0.001%도 안 들어가요. 인간의 어떤 영적 기술,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어떤 기술,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하늘을 막 침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을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이 음성은 1장 10절에서 요한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음성하고 이제 우리 1장을 했었는데 연결이 되는데 이 나팔 같은 음성, 나팔 엄청 세게 불잖아요. 나팔 삑 하고 불잖아요. 이 모호한 음성이 아니에요.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주는 속삭임 이런 게 아니에요. 깨어나게 하는 소리예요. 소집하시는 소리예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도록 부르는 왕의 음성입니다. 아주 정말 귀가 떠나갈 정도로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는 것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직접 부름받은 이는 환상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선지자 요한입니다. 따라서 이 한 문장을 교회 전체에 막 휴거로 직접 묘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휴거다. 그것도 본문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핵심은 요한이 하늘의 관점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필요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역사는 우연의 파편이 아니고 약이 실제로 이런 선악 중에 이 악이 실제로 움직이고 성도가 고난을 겪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최종 통치를 정복하지 못한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2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해요. 저는 내가 곧 얼마나 성령에 진하게 감동되면 하늘을 볼까? 여기는 하늘을 볼까? 또 계속 또 부러운 거지, 이 말은. 근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항상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원문의 표현에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을 이제 지니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잠수하듯이 이렇게 완전히 침잠된. 그래서 이제 1장 10절에서도 있었고 여기 또 17장 21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선지자의 어떤 환상 상태는 성령 안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감정에 막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선포하는. 자, 보라 이 말은 회중의 시선을 붙잡는 명령과도 같죠. 자, 네 앞에 보이는 문보다 먼저, 그리고 당신들 앞에 나타난 사건보다 먼저, 그리고 이제 뭐 짐승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정말 위협하는 짐승보다 먼저, 또 심판보다 먼저 보아할 것은 보좌다. 계속 오늘은 보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좌는 주권과 통치와 심판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와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두려움과 감으로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 위에 다 앉아 계십니다. 단순히 무관심이나 어떤 정지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통제와 왕적 안정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말 동불서주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거. 그죠? 참, 믿음은 그래서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 집약된 교하고, 자, 요한은 구약에 엄청나게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배경이나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영적인 것을 해석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신비주의와 신자도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특별하게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능통했던 것이 이 환상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 때 그 성경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막 내세물이 나오고 뭐 이상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화에서 빌려온 환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아니죠. 요한의 1세기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약 성경의 언어와 또 범주를 통해서 하늘의 환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 장면들이 하나의 정말 웅장한 교향곡처럼 집약된 어떤 본문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의 본문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 6절이 맞습니까? 네. 출애굽기 19장 6절.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외우고 있나 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실 때 우레 번개에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나오는 그 절이 있어요. 네, 6절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외우나 봐. 찾을 수 있어요? 우레 번개 9절. 9절이구나. 9절 6절이었는데 우레 번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예? 자,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강림하시죠. 그랬을 때 우레가 오고 번개가 오고 빽빽한 구름이 오고 나팔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거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집 안에는 막 연기가 가득해져요. 그때 스랍들, 천사의 어떤 한 그룹의 이름입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너무 거룩하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너무 거룩한 걸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근데 에스겔 1장이 굉장히 깊이 연결돼요. 에스겔 1장 한번 우리 원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주고요. 내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장. 네, 10장. 10절만 읽으면 될까요? 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메세하 그 사람의 얼굴이요, 메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메세 작품은 소의 얼굴이요, 메세 뒤는 목수리의 얼굴이요. 그렇죠. 에스겔 1장에서 벌써 이렇게 구약이잖아요. 에스겔 1장 구약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인 거 아시죠? 네. 구약에서 자, 에스겔 1장에서는 내 생물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번개, 수정, 뭐 이런 궁창, 보좌의 영광이 막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끌려간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 땅, 그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서도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자,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4장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잘 나있거든요. 우리 희숙 팀장님, 다니엘 7장. 네,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네. 자, 옛적부터 더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여기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보좌가 불꽃 같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고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잘 안 되잖아요. 인자 같은,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에 보았던 것을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데 모아요. 그래서 보석, 무지개, 번개, 바다, 생물, 보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상상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 또 다니엘이 제국의 시대 속에 보았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요한이고 하나님인 겁니다. 자, 시대는 바뀌었죠. 제국도 바뀌었어요.
교회가 처한 환경도 다 바뀌었어요.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 그 시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던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제하고 다르고 세상의 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죠. 또 교회가 서 있는 자리도 점점 다르고 낯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성품이 계속 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시고요, 거룩하시고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신학적 관문, 조금 아까 읽은 다니엘 7장인데, 다니엘은 제국들이 짐승처럼 일어나서 서로를 어떤 삼키는 시대 속에서 이 환상을 본 거거든요. 땅에서는 막 제국들이 폭력적이고 권력을 다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너무 평화롭게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다니엘 7장에서 이 불꽃 같은 보좌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심판을 위한 이런 책들이 펼쳐지는 것을 다니엘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와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때에 이것을 계시하시고 현현해 주시는 거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빛나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좌 앞에는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요, 불이 흐른다. 불이 흐른다. 그리고 책이 등장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책을 취합니다.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볼 내용인데요. 이 어린 양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 다 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성도에게 공포를 심는 데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제국을 선전하고 눈앞에 박해에 눌린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과 각박한 현실과 해도 이길 수 없는 이 세상과 정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누구보다 더 많이 앞서지 못하는 이 세상과 안타까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도 지나갔어요. 자, 로마 제국도 그 엄청난 강성했던, 죽을 것 같지도 않았던 정말 엄청난 로마 제국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강대국들, 뭐 경제 체제, 뭐 문화 권력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그러나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지금 우리 심령에 계속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보좌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보좌를 잊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막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요. 보좌가 없어요. 이 심령 안에 없어요. 원인의 미소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나라가 영원한데 말로는 해요. 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내 심령에 박혀야 된다. 내 심령. 그래야 그 어린 양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상의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 뉴스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현실을 그냥 보여주려고요. 근데 현실의 최종 해석권이 뉴스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뉴스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 현실을 해석하지 않아요. 못해요. 역사의 최종 해석권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사건을 알기 전에는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먼저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전지전능함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이 매 순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믿음의 질서인데요. 그래서 이 네 본문이 각각 다른 시대의 성도에게 같은 진실을 들려준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자, 시내산 옆에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하신 언약의 왕이 있었던 거고, 부정한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높이 들린 주를 보여준 거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통스럽게 그발강가에서 앉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에스겔에게도 성전을 넘어서 이동하시는 그 영광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국 아래 있던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은 우리가 일본 제국 시대 때, 일본 통치 시대 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대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국아래 있던 다니엘에게는 그 짐승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재판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의 교양곡처럼 이 내가 내 구약 본문이 그 요한계시록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은 제가 6번째 페이지 영광과 언약이라는 그 제목 그렇습니다. 그 버곡 홍보서 목보석 나오는 거 그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3절로 넘어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을 이 요한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곡이래. 그리고 홍보석이 뭐예요? 빨간 보석이래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대. 그리고 그 모양이 초록색, 에메랄드? 녹보석이면 에메랄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석으로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듣기에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뭐 눈, 코, 입이 어떻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로 묘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손과 발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빛나는 보석, 광채, 무지개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된 사람이 그냥 자신이 본 것을 내 말로 가능한 언어로 그냥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석과 같고 강체 같고 도대체 그 감당할 수가 없는 빛이었나 봐요. 그리고 벽옥과 홍보석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과 정말 거룩함과 위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이 보석의 빛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최수자 예사님이나 우리 이주연이는 가면 다른 형태로 표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한의 표현은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광채고 가장 신비로운 건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석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흉패를 달았잖아요, 가슴에. 그때 이제 그 보석들을 사용했던 그 흉패를 또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라고 또 이제 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진 보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섰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룩한 통치나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완성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보좌 주위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을 떠올리게 하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무지개가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보좌를. 근데 이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안에도 그 노아의 언약과 같은 언약의 신실하심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심판이 무섭게 일어납니다. 인의 심판, 나팔레의 심판, 대접의 심판들이 막 일어나요. 하지만 그 심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보좌를 두른 무지개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뢰하고 가는 거죠. 자, 우리는 다 모두 알죠.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자시면서도 동시에 언약을 지키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냥 마냥 차갑고 마냥 무정한 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그런 통치입니다. 자,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인체의 모양으로 안 그렸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읽고 그래서 성령님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성령님을 물리적인 위치 개념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좌
보좌 앞에 7명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보좌, 그럼 성령님이 보좌 앞에 있는 거냐? 옆에 뒤에는 없냐? 뭐 이런 식의 정말 진지하게 질문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님, 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떨어진 공간에 계신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시고요. 삼위일체를 이제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좌 앞이나 보좌 곁이나 이런 아주 세밀한 표현 같은 이런 표현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나 통치나 영광, 사역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합체적인 상징적 언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열심을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의도를 뭔가 하나님의 때하고 이렇게 동일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좌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보좌가 가슴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의 열정을 절대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빛 아래서 자신의 동기와 계획을 비추어 보려고 매번 매 순간 노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좌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보좌를 본 자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이런 표현은 시내산에 이제 헌연을 배산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고 정말 심판하고 행동하는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에서 하나님의 7영과 연결이 됩니다. 7영은 뭐죠? 실수할 때는 기억하세요. 7영 뭐라고 그러죠? 배웠는데 몰라요? 7영. 트리니티. 7영. 7영 뭐죠? 자, 아시는 분? 네? 힌트를 힌트? 7영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네요. 근데 실록에 7영. 7영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7영은 7은 뭐죠? 7. 완전수죠. 완전수. 7. 그럼 완전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 7 완전한 영은 하나님도 맞아요. 성령.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7영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완전한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켜 등불 7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7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은 이제 완전, 충만 이것이 상징인데 성령은 보좌와 분리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사역을 온 땅에 실행하시는 영이에요. 실제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의 계획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역사 속에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상징적이라서 사실은 조금 이게 막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요. 자, 바다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그쵸. 어떤 의미 생각해요? 바다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니고 악한 영, 사탄의 영 이런 이제 건데 사실 여기서 바다는 보통 이제 우리 예전 막 혼돈과 위협의 이미지, 뭐 성경에서는 악한 사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등장하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유리바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혼돈과 모든 것이 제압되어 있는 완전한 정말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보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과 유리바다는 여기서 계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리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보좌가 마지막 새 창조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좋고요.
하나님 단지 오늘의 위기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심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막 문이 막 닫히고요, 멈추라 하고요, 기다림이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막 바쁜 전환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냐?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기억하세요. 보좌를 두른 무지개. 도대체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도대체 정말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서 갇혀가지고 있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고, 모든 것이 나한테 이제 내 편인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는 보좌를 두른 무지개입니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 이미 보좌 앞에 바다는 어때요?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 아주 잠잠해요. 이 보좌 앞에는 그 뛰놀던 악한 바다들도 다 잠잠해져요. 우리의 미래는 혼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졌어요. 우리의 미래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를 우리는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정말 하나는 성전 앞에 높바다처럼 정말 정결과 성전 예배를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 수정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위협과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보좌 앞에서 수정처럼 잠잠해졌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돈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혼돈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반드시 보좌를,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4장로에 가는 부분인데요. 4장.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 주에 24장로가 등장한다고 나와요. 보좌에 이렇게 졸려서 24보좌들이 있어요. 보좌가 또 있는 거야. 보좌, 큰 보좌 있고 작은 보좌가 있나 봐. 그래서 24보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이렇게 입고 머리에 금관을 쫙 쓰고 앉았더라. 그게 말씀이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을 요한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4장로가 정확히 누구인가? 도대체 누굴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천사다, 그냥 천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죠? 네. 환자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환자들이, 학자들도 많지만 환자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볼 때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이거를 막 이게 누구다 막 이런 걸 단정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단정을 합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숫자 24라는 거, 숫자 24가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신약에는 몇 사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죠. 어려운 건데 다 말씀하시네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는 이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21장에 이제 가보면. 근데 24는 구약과 신약, 또 옛언약과 이런 새 언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역대상에는 이제 24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 나와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 반열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반열이 24수로 나뉘어요. 그리고 성전을 막 찬양하고 막 봉사하는 그 질서도 24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적 공동체를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었죠. 근데 흰 옷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흰 옷은 깨끗한 사람, 이렇게 김동댕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순결해졌고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흰옷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또 금관을 썼대요. 금관. 금관은 무슨, 우리가 금관하면 상상하는 건 뭐 상상돼요? 왕, 맞아요. 왕이라는 건 왕적 권위까지 같이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뭐냐?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내가 1등이 돼가지고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왕은, 금관이라는 거는 승리와 왕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뭐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꼬다리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돼요? 김원희 왕, 서한숙 왕, 이게 주용이 왕, 다 왕들을 좋아하네. 왕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말 세우셔야 돼요. 왕. 나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백성이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잖아요. 근데 그 왕권은 이 세상의 왕권하고 달라. 자신들의, 근데 보면은 이 24장로가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다퉈서 빼앗으려고 한다든가 경쟁을 한다든가 자신들의 그런 작은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시키지 않아요. 그 모습이 보면 다 왕인데 왕이 24 왕이 있는 거면 같이 서로 막 싸울 수도 있잖아.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이 나와요. 성도의 정체성이 나와요. 교회는 시대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와 어떤 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한 보좌를 둘러싸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죠? 이것만 봐도. 그렇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또 과거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어떤 민족과 어떤 언어가 다른 모든 성도, 주 안에서의 모든 성도가 어린 양 안에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의 예배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회의 중심이 어떤 무슨 특정 인물? 내가 선지자 없어요. 현대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는 끝났어요. 근데 선지자인 척하고 조직이 막 짜자자 프로그램이 막 너무 멋있어 막 이게 교회 중심이 아니죠. 동보일 수는 있어요. 교회 중심이 절대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중심인데 중심이 하나님에 있을 때는 이 모든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언어, 다양한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아까도 그런 잠깐 얘기 나왔는데 교회가 쉽게 분열이 돼요. 사람 중심이 될 때 교회가 깨지고 빠개지고 분열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중심일 때는 절대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예배 공동체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또 있어요. 글로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뭐 이것을 설립한 사람이나 뭐 지도자나 뭐 특정 사역이나 막 이런 게 앉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예요.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하나를 만든다?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정말 함께 예배하고 각자 받은 관들이 있잖아요. 금관들. 면류관 지금 받았잖아요.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하나님의 단 하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작은 보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앞에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죠. 엎드리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쓴 근거는 성도들이 받은 종말론적인 어떤 상급이고요. 십자가의 승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죠. 그 관은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 관을 자신의 영광으로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승리로 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권위, 그 권위를 좀 받았다고 보좌와 경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좌와 경쟁하는 거고, 그 보좌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고, 그 근간을 계속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돌려드리고, 우리가 가진 권위들이 있다면 보좌 앞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맞추면 정말 내가 많은 줄. 진짜? 진짜. 맞춰야지.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니까 힌트를 말해요. 네, 맞습니다. 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맞추시면 아니, 우리 내가 힌트를 줘도 보여주고 나도 모르게 힌트를 줘 맞히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승리예요. 승리고 우리 권리도 있고 우리 영광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환하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께 막 기도 좀 해가지고 세게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과 승리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 이것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다 있어요. 저기 저 모자도 갑자기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공의 관이 있어요. 뭐 경력을 관이라고 치면 경력의 관도 있고요. 경험의 관도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을 때 있잖아요.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있는데 그 인정이라는 관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 있다면, 또 우리 근로라는 사역, 있다면 열매라는 관도 있겠죠. 뭐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력이라는 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관도 다 관이에요. 그게 헌신도 다 관이고, 내가 정말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관이에요. 모든 관이 우리들이 다 있어. 하지만 보좌 앞에 정말 섰다, 내가 보좌 앞에 정말 선 사람이면은 알아요. 내가 쓴 이 모든 관들이, 여러 관들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이룬 열매도 다 좀 내가 좀 똑똑하고 좀 지혜롭고 그래서 얻은 것 같지만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도 다 모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다 토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의 경력을 의지합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사역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거 내가 끝까지 끝내야 한다, 이런 어떤 이상한 소유의식, 이런 겁니다. 제발 하나님, 내가 보좌 앞에서 모든 관이 내려놓아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 내생물이 막 등장을 해요. 내생물. 정말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고 좀 친해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내생물이 막 등장을 하는데, 첫째 생물은 막 사자 같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아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은 조금 아까 에스겔 1장 읽었는데 생물들과 그 에스겔 1장의 생물들하고 깊이 연결되는 생물입니다. 사자는 뭡니까? 이 길러지지 않은 들짐승의 대표예요. 자, 송아지 혹은 가축, 송아지 혹은 소가지는 이제 길러진 가축의 대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절정인 사람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새들을 대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뭐지?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고, 들짐승, 가축, 사람, 새, 곧 땅과 하늘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막 이방 신화의 신을 수호하는 막 그런 괴수 막 이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자,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생물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표해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장면이 이 6절이에요. 6절. 자, 6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6절. 조윤호 6절이 아니다. 8절. 7절, 8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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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네, 맞습니다. 이 네 생물을 밤낮 쉬지 않고 외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쉬지 않고 외치는데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뭐냐?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죠? 예배죠, 예배.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산과 나무가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왕들과 모든 백성과 청년과 노인과 아이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했고요. 창조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거룩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스랍들의 찬양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하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유용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작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뭐 우리가 여기 글로리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서 에브리데이 24시간 360일 예배되고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거든요. 거룩하다고 있거든요. 그 영원한 예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참여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아,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어떻게 연결되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뭔가 모임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 천상에 하늘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상과 그 천상의 예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거,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하루 종일 감사한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워. 이런 정말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